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로마서 6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계속 6장 1절부터 계속 해야 될 말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들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냥 우리 소위 말 하늘에 있는 낙원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은 이방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은 가서 그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아이스나 탈레반이나 이런 데가 가짜 이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렇게 많이 전파하고 그렇게 많이 와해시키죠. 이슬람인들도 무슬림들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장 완전한 무슬림이에요. 그들이 코란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무함마드가 산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유대인들을 800, 900명을 한 번에 완전히 다 집단 살해한 적도 있고, 무함마드는 첩도 뒀어요. 무함마드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러면서 이슬람이나 무슬림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거짓이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단이에요. 폭력적이란 걸 말하기 전에 이단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왜곡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일반 선지자로 나락시켜버리고 무함마드를 예수님 그 위에 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적그리스도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이 종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를 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겠지만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이도록 만들어진 종교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이 군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가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코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를 죽일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무조건 공격을 그냥 당해야 돼요. 설사 당신의 직업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국가가 일반적인 윤리적인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하신 윤리 앞에서 그들이 악한 전쟁을 일으킨다면 가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으로 해야 될 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소명을 분명히 나누셨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첫째 된 소명은 절대 직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사도들도 예수님도 계속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임시적으로, 이 악한 세상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나마 지켜야 할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를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게 도덕이고 일종의 세상적인 윤리겠죠. 네, 이것마저 어기는 전쟁은 세상의 이름으로도 국가 이름으로도 가담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이토록 자살폭탄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죽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를 죽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순교자라고 부르는 엄청난 모순을 행해요, 이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원에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란 말이죠. 이들은 그 과정이 의롭냐, 그 과정이 정말 선한 것이냐 전혀 따지지 않아요. 결과물인 자기들이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낙원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쾌락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의 정점에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그 천국에 가면은 와인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하고, 남자들에게는 특히 지하드에서 이렇게 다른 자를 죽인 자, 이게 꾸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꾸란의 명시, 하디스라든지 샤리아 법이 필요 없고, 꾸란 자체에 알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결국 지하드에 참가한 자인데, 그 사람에겐 70명의 아내가 있는, 그 남자인 경우에는 70명의 여자가 있는 하렘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낙원이 되고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 천국과 낙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천국 가니까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소위 말하는 그놈의 그 전도라는 것을 할 때, 전 전도를 성경의 전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도를 저는 비방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비방한다고 할 수 없죠.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자, 천국 어디에? 우리 복음서 어디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시작합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다르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랑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오용됐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어서 가서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애통하는 거 없이 눈물 흘리는 거 없이 이제 영원히 거기서 누워서 좋은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쉬면서 잘 자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쾌락이 보장되는, 여러분의 육신의 안정이, 여러분의 육신적 쾌락이 보장되는 곳이에요. 서울의 강남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가장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이 이제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모두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는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너희가 천사와 같아서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쾌락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무슨 기독교 이름 까먹었습니다. 무슨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그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인 것에서 이제 육적인 것이 다 침투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원리에 이제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충만히 여길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치가 이제 온 땅에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물질 세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곳에까지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는 거죠. 지금은 영과 육이 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영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비유, 천국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물론 원어 성경에도 천국이란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바실리아스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라노스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는 가면 우리가 거의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게 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죠.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원리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배우기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옛사람이 말하고, 그게 이 땅의 통치의 방법인데, 이 땅의 윤리인데, 너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하니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무슨 뭐 이쁜 강이 흐르고 뭐 다이아몬드로 보석이 흐르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예언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모든 환상과 계시의 핵심도 무슨 천국에 가면 막 좋은 것이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이, 물이 바다 넘침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르는 생각과 마음부터 통치하기 시작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에 속한 속된 것이 발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된 것이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속된 것이 그 성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기본 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여러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다 놓지 못하면 백지로 놔두세요. 백지. 중립 상태로 놔두고 이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무엇이 맞는지 분명히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한테 증거할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그럼 찌를 때 옛날 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에 가, 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유지하게 원했던 거기 때문에, 당신은 결국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절대 회개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세상에 있는 쾌락을 영원히 얻고자 주님을 믿으니,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회개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방언을 받고, 여러분이 무슨 계시를 받다,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현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심지어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사탄도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진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겨자씨와 같아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어디에 잘 먹고 잘 사는 영원한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분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인 의와 평안과 희락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내가 먼저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통치란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오늘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면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서 사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탄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나라든 사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지금 사탄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은 즉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속하는 모든 공간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침투해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영이 그전에는 죄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의 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구원의 다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가 믿음으로 행해져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리추얼, 의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세례는 우리의 몸을 씻게 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을 향한 우리의 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정 회개했다면 아까 말했죠. 분명히 회개는 그냥 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죽으심과 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는 회개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니와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심지어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지 않냐 했다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 사도가 물세례를 주기도 전에, 그가 심지어 설교를 다 끝마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물세례는 이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세례의 핵심은 물을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라는 의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회개한다면 물을 뿌리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 회개했다면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물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올바른 진리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100번, 1000번의 물세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아가보 지배왕에서 어떤 제자들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가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의 핵심이 물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게 받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을 때 그가 사도 바울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이고, 진정한 세례는 그 물이 아니라 뿌리건 물에 들어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세례에 필요한 바로 그 회개와 믿음을 여러분이 진정 갖는다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믿을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의식을 행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의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물론 우리가 물세례는 그 후에라도 받아야겠지만, 이 물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구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느끼지 못하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 세례를 100번을 받았다 한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물 세례를 주시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베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세례 받았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려면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동기와 이유를 다 버리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여러분이 그저 천국 가서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쾌락과 정욕을 위한 이유를 버리고 그 여러분이 잘못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참 주님의 진리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던 사람들의 이론과 목사와 신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진리대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죽게 하실 거예요. 자, 그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땅에 묻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심지어 어제 죽었다 한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람이 살아있다면 나는 오늘 구원 얻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나 골로새에서도 계속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으니 이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간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사셔야 돼요. 내가 죽고 사셔야 돼요. 그건 한 번에 단 이례적인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는 계속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범했어. 내가 분명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셨어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산다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면 나는 회개하고 반드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자 신비이자 비밀이자 실체예요. 그래서 구원은 실체요, 체험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방언을 하건 무슨 환상을 보건 계시를 보건 예언을 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진정한 내면의 여러분의 거듭남 없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없이 팽해졌다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대로 의하면 여러분 완벽한 가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자밖에 되질 않아요. 완벽한 가짜예요. 귀신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애굽의 바라오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였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방언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병이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뒤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일이 행해져야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할 세상을 버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목사와 신학자들의 그 새치혀의 말을 믿고 믿어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믿어왔던 그 모든 가짜 복음을 버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세상을 등지고 따른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그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능력을 행하십니까?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의 진리 가운데서 그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새 생명 가운데서 섬기게 하려는 분명한 부활의 목적으로 거듭남의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능력은 체험되는 거예요. 능력은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은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핵심이 개인적인 구원의 능력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도 아니에요. 그건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뭘 가리켜요? 우리의 육체에 펴졌던 모든 기적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바뀌지 않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권능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어요. 모세도 했어요. 엘리야도 했어요. 엘리사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새 영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짜 복음을 믿고 저 역시 이 거짓된 복음을 믿고 30년 동안 살아오던 저도 회개하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죄밖에 없고 주님이 모든 의와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한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유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참된 은혜와 주님의 참된 긍휼이 넘치는 진리의 나라에 여러분이 오늘 회개함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